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영상과 신문 기사는 다른 게 아니라 기사를 보시거나 영상을 보신 분, 뉴스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36주 된 아이를 낙태를 해가지고 그 진행 상황들을 브이로그로 작성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나라의 직접적인 우리나라의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곧 있다가 바로 내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아무리 봐도 그냥 주작 같지 않다, 말 그대로 그냥 사람 관심 끌기 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저런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됐고 그 병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건데 36주면 거의 거기에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이러더라고요. 내 자녀가 칠삭동인데 지금 28주가 아니고 36주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이게 나가서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주면 이제 완전히 이 상황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생명 경시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또 얼마나 생명을 경시할 정도면 저렇게까지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걸 자랑 삼아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한번 우리 영상을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낙태죄 없는 세상이 낳은 만상 낙태 태아 보호 입법 서둘러야. 그래서 낙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자랑하듯이 올리는 정도 수준 이 상황인데 저렇게 생명 경시 사상이 이렇게 퍼져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삭이 되어져 있는 낙태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임신 36주나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 동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여성이 최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가운데 교계는 생명경시 풍토를 지적하며 태아 생명권 수호를 위한 입법 제정과 위기 임신 여성이 태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낙태죄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내린 이후에 5년이 지난 이 상황들 가운데 무법 천지가 되어지는 상황에 이처럼 만상 낙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양심상 하지도 못하던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정말 살인과 같은 일들인데 살인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런 일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인권을 소리내어 대신 대변을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거룩과 또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하는 가운데 요즘은 또 기사들 보니까 산골에 아이가 2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경사 뉴스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그게 경사가 나오더라고요. 산골에 아이가 2명이 나타나는데 태어난 거가
어쨌든 그만큼 아이 여기서는 그렇게 뭐 2명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지고 이제 원하지 않는다 해서 저렇게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고 나라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튼 이게 뭐 어제 오늘에 일이겠느냐마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세태가 되고 있지 않나. 뭐 요즘에 그래서 커피를 48만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줄을 쓴다고 하는 상황인데 뭐 48,000원짜리도 미친 짓이다고 뒤통수 맞을 일인데 48만 원짜리를 마시는데 줄을 서서 마신다고 하니까 예. 뭐 그리고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은 하룻밤 한옥에서 지내는데 하루 숙박료가 1,000만 원짜리 한옥에서 숙박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이만큼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에서 얼마나 이 물질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또 쾌락적으로 음란으로 또 이 죄 가운데 몰고 가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암송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world라고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어디서 들어본 적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느냐 아니면 어디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또 어디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 있느냐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없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얘기하게 되어진 것도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도 또는 어디에서도 이처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창조를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것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침팬치가 오랜 시간, 원숭이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교육들 속에서 이처럼 끝없이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이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만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처럼 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라고 해야 될 일인데 오로지 진화로만 가르치고 시험 보고 이런 부분들 또 일반 책에서도 그렇고 오직 성경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는 이처럼 얼마나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만을 생각하고 질주하고 사는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손자 손녀들 정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디서도. 우리 부모 세대들, 또 할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만이 이제는 공교육에다가 우리 어디에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만이
믿음의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더욱더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1박 2일 좀 뜻깊은 시간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어떤 리트릿 또는 뭐 전도 세미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뭐 여기에 세워두시면은 거의 한 일주일은 혼자서 다 하실 것 같아. 그 정도로 인생의 역경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그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런 분들. 뭐 한 예로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은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데 고3 때 갑자기 책상에다가 총을 갖다 놓더래요. 네가 공부를 서울대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서울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대 들어갔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 당시에 데모가 그렇게 유행이라 데모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데모를 하다가 졸업반 돼가지고는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시 했는데 십수를 하는 동안 사법고시 패스를 못한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매직을 쓰든 뭐 어디다가 뭐 하는 거든 쓰는 거는 어디다 써도 다 문제가 없대. 근데 꼭 오이 시험지에다가 쓰려고 하면 손이 발발발발발발 시험 때만 발발발발발발 이렇게 떨리니까 아무리 내가 정답을 정확하게 적으려고 해도 이게 뭐 세 발 네 발이니까 이건 뭐 아무리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머리에 든 게 많아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 속에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목회자까지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런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신지 누구로부터 들으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돈을 받지 않는 변호사 법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듯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 이 난민들이 돈도 없지 돈도 지불할 수 없지 근데 법의 그 보호와 법의 그 도움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난민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들이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며칠을 들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을 이제 만나뵈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더욱더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더 확실히 오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선교사님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은 훌륭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또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됐든 거기가 학교가 됐든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있는 자리 그곳에서 정말 작은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에 대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을 나에게 선교지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경대로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들 또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에게도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 강사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저도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식구 거의 강제 노역시키고 있는 거 강제 노역시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최명찬 목사님은 참 거의 한량 같아. 그냥 와이프 일 시키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한량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돌아봤을 때 이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곳이 누구를 빛내서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한다면 그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저희 식구 같은 경우에도 고민되어지는 게 고등부를 더 맡으면 저렇게 더 유력해지겠죠.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고등부 수학을 통해서 과외를 더 늘리면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학원에 아이들에 있어서도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요번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더 정확해진 것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그곳으로 선교지로 보내주고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 통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부르심 받은 일 가운데 그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또는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보고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도 모든 구원받은 자녀는 그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과 같은 우리의 이 직분과 또 우리의 신분 앞에서 정말 목회자와 사모와 또 선교사와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거나 나누기보다 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선교지로 보내신 것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온전한 직분을 온전히 그리고 정체성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안에 너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 속에서 또 그런 너무나 쉽게 사람을 대하고 또는 쉽게 이렇게 크리스찬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삶과 신앙과 분리되어진 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교사님들 그 이불을 개고 또 베개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바구니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케이스
이걸 자꾸 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기에 뭐 다들 피곤하시고 힘드신 상황이니까 이렇게 다 그냥 다 쓰시고 그냥 그 다음날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이 나중에 보다 이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에서 이처럼 이 애터미 재단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장소와 모든 것을 제공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버릴 때 여기에 관계자분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선교사들도 할 수 없구만 말만 뭐 번들하지 예, 다음부터 저 양반들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말만 선교사로 살지 말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 학원 앞에 그 무더운 진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등짝에 막 그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날씨에 이제 그 학원에 좀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일을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일인데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 학원 앞에 그 더러운 좀 쓰레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새마을 운동하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새마을 운동? 뭐는 새마을 운동인가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부러운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그 학원 앞에 이제 그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한 8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게 뭐 사람 돈 시켜서라도 좀 그거를 치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또 계속 무산이 돼버렸는데 여튼 그날 뭐 그래서 이제 새 친구들이 그냥 그걸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결국엔 치우게 됐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조규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제 그것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평소 안 하던 거를 이걸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그런 습관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가고 개선한다는 게 나름대로 많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원래는 준비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지고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같이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물로 하나님의 보시나 하나님과 분노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하시고 저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가운데 그냥 계시면 되는데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계속 있으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는, 스스로 낮추셨다 자기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심각한 오류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영광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뭔가 그렇게 믿는 바와 함께 곧 자기가 그처럼 영광되어진 신분과 권세, 이 부분은 너무나 좋아하고 어떤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며 섬기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시키든 누가 보지 않든 그곳에서 스스로 본인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이처럼 그들의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처럼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또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그들 가운데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종된 자세, 종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섬기는 자리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9절 가운데도 이렇게 9절, 10절, 11절 가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내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권세와 능력들을 취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고 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배우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안 하던 일이니까 평생 그런 거 누구한테 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그 학원 앞에 쓰레기 7년, 8년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가서 그거 냄새 나고 거기에 악취가 나고 거기에 그걸 인정해 준다고 거기 가서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다른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삶도 하나 지금 건사 못 하고 있는 판인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이슬람 전도 집회하는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대단하게 어디 교회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쉽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정말 힘들고
왜 땀이 줄줄 흐르니까. 그냥 뭐 이제는 이것이 보면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거를 땀을 다 적셔서 그냥 아예 집에 가서 씻든지 아니면 안 씻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서 그냥 다니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게 보면은 땀을 안 흘리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끄적끄적밖에 안 돼요. 끄적끄적.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내가 땀을 적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뭐 되나가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땀을 안 흘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뭐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또 일이 그냥 민기적 되는 상황들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아유 대단하신 분, 이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백장량 이름이 백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저기 일진을 와이프로 그 보스하고 같이 사시느라고 쉽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쉽지 않다고 말 한마디 해도 시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던다. 시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시 쓰는 시간에 와서 설거지를 하라고. 설거지가 사랑이야. 설거지가 사랑이야. 백날 단상 앞에서 사랑 얘기하지 말고 설거지로 사랑을 보여줘.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보고 배우는 게 많았고 어쨌든 너무나 정말 복음의 최전방 앞에서 사시고 있는 분들이라 삶에서 이런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사실 분들이니까 너무나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성도 그와 같은 영성들 되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원래의 계획 가운데는 원래의 상황들은 원래 다른 부분이었는데 오늘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경과보고 내지는 뭐 어떤 개인 간증 상황들이 돼버리긴 했는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또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영광만이 아닌 정말 종의 자세로서 모든 일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맞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 보실 때 4장 5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본인이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들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일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그분께서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내 경험과 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짓밟히고 또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렇게 세상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발로 밟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처럼 그대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전통적인 부분이 조금 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앞으로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는 나와 우리의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취해 있고 너무 그것을 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모든 이들의 종으로 부르신, 모든 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고 섬기라고 보내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쉽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판날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청문회 앞에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청문회 앞에 주님 아시지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